옆에 성도님과 인사하실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삽시다. 힘들면은 저에게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드시면 힘납니다. 에너지 음료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주는 음료가 다 있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음료를 먹어도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능력, 힘, 파워, 에너지, 사람들은 이 능력을 좋아하고 또 사모하기도 합니다. 돈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기도 하고 힘이 들어가게 하기도 합니다. 지위, 내가 어떠한 위치에 오르면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또 사람들에게 힘 있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파워를 또 주기도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또 지식이 또 자신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세상이 추구해 왔던 힘과 능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라 함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의 그 방식,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아주 무능력한 중죄인들이 매달려 죽어가는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성경에서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을 터치하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면은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때에 자주 착각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능력은 무언가 큰 일을 행하는 것 혹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 이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빌사일삼이라고 그러죠. 빌사일삼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사일삼 아시면서 일부러 꼭 그러시더라. 저하고 밀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빌사일삼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이 좋다고, 이 구절이 성경 말씀 하나 정도 알아야 된다고 그 기억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게 없다. 맞아요.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배고픔과 혹은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런 곳에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이게 앞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그러니까 13절 말씀의 능력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한다. 그래서 바울이 자족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궁핍한 상황에 처해요.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치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궁핍함 중에도 꿋꿋하게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때론 비천해지고 나약해질지라도 그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여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혹 최악일지라도, 절망적일지라도 그런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저도 믿어요. 이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질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어떠한 처지에 몰려도 받아들이고 자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묵묵히 지고 쓰러지고 채찍에 맞고 또 쓰러지고 묵묵히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할 정도로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힘겨웠다는 거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능력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수용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요, 고통마저도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에 온전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무서운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힘센 사람은 때론 무식해요. 무서운 사람은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은요, 묵묵히 참는 사람이에요.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화낼 것 같은데 참아.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권세, 성령의 능력은요,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떠한 능력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의 능력.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린 다 죽었던 자인데 이 죄에서 해방되어 그래서 의인이 되어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이런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의에 대해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 물론 축교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그런 능력을 행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바울도 또 누구예요? 베드로도 능력을 행했습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그 앉은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한 줄로 믿습니다. 또 죽어서 시체가 되어 썩어가던 다비다, 나사로, 죽은 자를 유두거를 바울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 사실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한 기적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여기에 치우쳐 있어요. 바울 보세요.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병을 그렇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던 그가 자신의 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3번씩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구했겠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 목회자가 아프면 참 창피합니다.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아닐까? 기도해서 좀 고치지. 목사님 맨날 저 허리 아프다고 하질 않나? 어디 아프다고 하질 않나?
저도 뭐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몸은 아닙니다. 마징가 제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려면은요, 지금 좋아요, 학교 다닐 때 고쳐주세요. 목회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고쳐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 선후배들은 다 알아요. 학교 강당에서요, 제가 유명했어요. 왜? 제일 마지막 나와요.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면은 제일 늦게 나와요. 해가 막 떴을 때 나와요.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간절했거든요. 진짜 간절했어요. 다른 사람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저는 간절했어요. 그런데요,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좀 나은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감사헌금 드리고 그랬는데 또 재발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던 바울이 자신은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옥고를 치렀어요. 참수형을 당합니다. 결국은 순교했지요.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많은 박해받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그는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겁이 수도 없이 여러분 넘겼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도 바울인데 왜 매맞고 잡혀있고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자신을 향해 막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해가지고 돌 못 던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이고니온에서 성 밖에 막 버려버립니다. 그게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막 버려요. 죽은 줄 알았어요. 돌에 맞았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지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신을 막 때리는 채찍질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지요. 복음을 위해서 매도 맞을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아냥 소리도 듣고 비난도 들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타인에게 욕먹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진짜 능력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능력이다. 자신이 계속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경험한 것이 뭐예요? 이야, 이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죠. 무한대. 하나님께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가? 여러분 다른 종교에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병 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방언, 불교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모르시나요? 불교에도 승려들도 막 방언합니다. 귀신이 방언을 주기도 해요. 진짜예요. 방언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절대적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귀신들도요 흉내를 내고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실 수 없는 능력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능력.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다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막힌 담을 다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을 향해 가던 저희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구원의 능력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다른 것을 통해서 올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 가던 사람들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꿔서 회개하고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있다. 이 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세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세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회복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진 우리의 실상이 어떠했습니까? 죄에 빠지면요, 죄 지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지금도 가끔 그 충남 예산에 아버님이 목회하셨는데 그 교인들이 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큰아들 있잖아, 목사님. 그 큰아들이 입당 예배 때 교회를 싹 건축하고 입당하는데 입당 예배 때 현관 유리문을 깨버렸어요. 예. 저는 그때 되게 순진했어요. 얼마나 착했던지. 하나님의 성전에 참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입당 예배인데 참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어린 마음에 참새를 쫓는다고 막 뭘 집어던졌어요. 그러다가 새 등도 하나 깨고 현관문도 막 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막 어른들 보니까 숨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그때 뼈저리게 알았어요. 숨고 싶어요. 두렵고 막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죄를 지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무화과 치마를 만들어 입어도 나무 뒤에 숨어도 자신의 죄를 감추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왜? 죄가 그들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정상적인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숨었다라는 것은, 피했다라는 것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와 동산에 거니시며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숨어 이제는 하나님이 친근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도 죄는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슬쩍 아담 곁에 갖다 놨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아주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그가 사랑하는 하와가 그 여자가 돼버렸어요. 예. 무엇이 이렇게 이들의 관계를 만들었어요? 죄가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죄 지으면요, 죄인들 보세요. 공범들 검사가 이쪽 방에 데리고 가 저쪽 방에 들어갑니다. 야, A가 다 불었어. 너만 다 뒤집어 쓸 거야? 하나도 안 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B에게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A가 다 불었어. A에게는 B가 다 불었어. 너 독박 쓸 거야?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갈 거야? 회유하고 막 하면은 서로 막 불어요. 실제 그런다고 그래요. 관계를 막 무너뜨려요. 철석같이 우리 같이 죽을 때까지 입 막고 우리 둘이만 알고.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의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서로 다 관계가 무너지죠. 아무리 사랑한다 하고 좋은 관계, 이 틈이 벌어져요. 그래서 인간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면 뭐가 무너져요?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스스로 보기에 벌거벗은 게 부끄러웠어. 예전에는 안 부끄러웠는데 죄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요. 나의 모습이 보기 싫은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신민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도 높고 세상이 아름답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멘. 주님이 만드신 세상도 아름답고 성도들도 교회에 오면 주일날 보면 반갑고 아름답고 근데 김집 싸운다 피해가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거야. 서로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회개하고 아멘. 아이고 죄진 사람 많은가 봐요. 풀어야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다고 그러고 자기 자신 앞에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우니까. 지금 스스로 떳떳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 죄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는요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가리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죄가 깨트리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고 좋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수고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한지 몰라도 헬라에서는 인간은 수고하는 존재다.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오늘날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죠. 인간의 탐욕과 제약 때문에 여러분 이상기후 곳곳에서 가뭄, 흉년. 우리도 뭐 이제 30도 곧 된다고 그러는데 저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벌써 50도에 생각해 보세요. 못 살겠대요. 50도 돼가지고 벌써 예년보다 막 10도, 20도가 높아버린 기후가 나타났어요. 어떤 곳에서는 막 가뭄으로 흉년 들고 그 옆 나라는 막 홍수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뭐 어떻습니까? 고통받고 홍수로 지진으로 자연재해로 우리나라도 막 산불로 예전 같으면 이렇게 산불이 크게 날 수가 없어요.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도요 농산물도 과일도 앞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딸기 농사 짓는 분들 딸기 안 먹습니다. 저는 딸기 농사 짓는데 가서 딸기도 이렇게 그람별로 선별도 하고 지금 목회 현장이 그랬어요. 수박 농사 짓는 분들이 있었고 사과 농사 짓는 분이 있었고 사과 농사 짓는 집사님 절대 자기 자식 사과 안 먹여요.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잘하니까. 농약을 얼마나 치는지요. 사포라고 프랑스에서 와인 만드는 곳에서 포도를 수입해 가요. 그런데 조건이 뭔 줄 아세요? 니네 포도 가져갈 테니 농약 치지 말아라 해요. 벌레 먹어도 좋다. 맛있어요. 근데 농약 안 치면 덜 맛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저기 환경 호르몬 뭐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즉 독을 먹고 있으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과의 관계가 지금 어때요? 다 어그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이 뒤틀리고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요 물질 문명을 통해 무언가를 계획하는데 현재 인류는 반대로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발전하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지금 인류 최첨단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챗 GPT, AI입니다. 챗 GPT, AI. 벌써 아마 쓰시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활용하고. 엊그제 KBS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해가지고 그 사피엔스의 저자 아시죠? 유발 하라리.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분들 30, 40대는 이 책 안 읽었으면 안 돼. 좀 책도 좀 읽어야 돼요. 아무리 바쁘셔도.
유발 하라리를 초청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토론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와 있네? 웬일로 저렇게 유명한 분을 초청했지? 미래에 대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챗 GPT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 영역.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 때 주제를 정하기가 참 어렵다. 챗 GPT한테 물어볼까? 했더니 바로 알려줘. 머리 맞대고 청년들이 막 고민해도 안 나오는데 그냥 1분도 안 돼가지고 수십 개 나와요. 진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교회에서 청년회 수련회 때 챗 GPT가 준 주제를 썼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영등포 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 이런 거. 예. 참 이 디자인 어려워요. 그런데 GPT한테 야, 십자가 순환, 부활 이런 주제를 딱 주면요, 바로바로 막 만들어냅니다. 정말 좋지요. 그런데요, 생활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진단을 했어요. 이 AI가 인류에게 나중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 사람과 AI에게 어떤 문제를 내놓고 해결하는 대결을 시켰습니다. 사실 AI가 아직까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AI가 뭐에 약하냐면은 유머에 약합니다. 사람을 잘 못 웃겨요. 네. 유머에 약해요. 이건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한국어에 약해요. 한국어에 약합니다. 왜 약할까요? 영어로 된 책은 천지빛깔이에요. 세계 도처에 다 있어. 그런데 한국어로 된 것은 아직까지 부족해. 이 AI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약한데, 이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AI에게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 낸 게 자기에게 약한 부분을 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AI가 알바생을 고용합니다. 문구를 띄워요. 돈 얼마 줄 테니까 나를 도와다오. 그래서 AI가 알바생을 고용해요. 머리 되게 좋죠? 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내가 풀 생각 약하니까 내가 풀려고 않고 바로 돈을 줄 테니까 나를 도와다오 해서 알바생을 고용하지요. 알바생이 대화하다 보니까 이상해, 뭔가 안 맞고, 그래도 혹시 로봇 아니야? 컴퓨터 아니야? 그랬더니 AI가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했냐면은 자신은 앞을 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셔야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문제점이 뭐예요? 거짓말한 것. 거짓말하라고 입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라는 거예요. 동정심을 유발하잖아요. 누가 의심해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건 한 단면이에요. 나중에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는 AI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인류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죠? 아시죠? 터미네이터처럼 인류를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AI를 만든 사람이 경고를 했어요. 인류는 지배당할 것이다. 빨리 없애야 된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이렇게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주는 게 아니라 멸망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견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만든 것 AI가 저는 어찌 보면은 현대판 선악과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를 우리는 맺고 살아가는데 다 뒤틀어지고 파괴돼 버립니다. 깨져요. 그로 인해 더욱더 고통스럽고 매일의 삶이 다 사람들이 어때요? 불안 그렇게 좌불안석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영원히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오늘 금요일날 돌아가심으로 파괴된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 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아멘. 원수된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십자가로. 골로새 2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땅에 있는 것들 하늘 상천하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죠.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 친히 지신 그 보혈의 십자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때에, 질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밤에 결단하세요. 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교회 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제 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에서도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크리스찬들만 이렇게 살아도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에 못 박힌 십자가를 전파한다. 믿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회복이 있다, 십자가 안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여러분 못 박혀야 됩니다. 십자가에. 오늘 첫 곡이 뭐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찬양 부르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곡을 만든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죄의 몸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잘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쓸데없는 탐심, 정욕, 욕심은요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 세상 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에 쓰세요, 여러분. 명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존경 받으세요. 야, 크리스찬이 참 멋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보다. 이런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배로운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 회복을 주는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의 교인들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어디에 가서든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복돼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인간관계가 문제인데 하나님께 구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는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십자가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복음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셔서 자기의 십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6월절에요,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은 이유는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어린 양을 대신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에 발라서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구약의 십자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에요. 오늘 금요일 영적인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어요. 나를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라고 죽음에게 주님의 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다 받아 마시라. 주님의 피가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죄의 유혹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죄에서, 악에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구원해 주는 큰 능력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절망에서, 낙심에서, 아픔에서, 고난에서, 넘어진 곳에서, 상처 속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이 밤에 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그 십자가는 회복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